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187쪽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0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습니다. 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들녘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까? 벼뿐입니까? 온갖 맛있는 과일이 함께 익었습니다. 사과도, 배도, 포도도, 밤도 요즘 옛날보다 얼마나 더 맛있고 예쁜지 몰라요. 석류도 예쁘고 모과도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오늘의 구약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따르고 지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울지에 대해서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생활 가운데 나타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와 복이 풍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럴 일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갈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늘 있어 왔고 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좋은 것, 비싼 것에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싼 것, 보잘것없는 건 가짜 안 만들어요. 그러나 예로부터 비싼 것, 좋은 것은 늘 가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삼가고 조심할 일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즉 가짜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표정으로는, 말로는, 매너로는 아주 사람이 천사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늑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못살게 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따라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열매는 나무나 채소에서 얻는 결과인데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촌수로 말한다면 자연이 인간에게 있어서 형님이라든지 언니라든지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연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 속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나무를 보면 목재를 기대하며 가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키워서 이제 나무, 목재로서 집을 짓는 데 쓴다든지 가구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또 풍광, 곧 경치를 위해서 기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 많이 심어놨더니 아주 보기가 좋고 그러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한 해를 방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열매를 바라면서 손보는 나무가 가장 많을 겁니다. 열매. 나무를 기르는데 열매 때문에 기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 본문 18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를 예로 들면서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령 포도나무는 그 나무야 쓸 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또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더니 경치가 좋더라 그렇습니까? 경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포도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 버리고 지력만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는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거듭 말씀하시고 총 결론으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표범같이 담대하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사슴처럼 피하고 사자처럼 강하라 그랬어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이상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 이루는 데 힘썼던 그 노력으로, 그 수고로, 그 모든 쏟았던 정성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늘 낭비하곤 하는 거죠. 또 열매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노력이나 작용의 결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상, 사고나 인생 경험이나 신앙에서 우러나고 나타난 결과를 총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얻는 데는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산품은 기계로 막 찍어내면 돼요. 그러나 열매는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마다 그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어쨌건 시간이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또 열매마다 더 많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앗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한 열매에 하나의 씨앗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한 열매에 씨앗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씨앗을 잉태해서 과육을 주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혹은 짐승에게 주면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잉태하고 있어요. 또 뜸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구실을 해요. 즉 숙성 과정을 잘 거쳐야 합니다. 모양이 다 됐다고 됩니까? 향기가 됐다고, 색깔이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숙성을 잘해서 뜸이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다 됐다고 해서 인격이 다 됐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키는 자랐고 몸집은 자랐지만은 그의 인격은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호세아서 10장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기대하며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좋은 조건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덜 포도를 맺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선배들의 잘못을 구구절절 보았으니 너희들만큼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에 반대말은 아마도 쭉정이가 아닐지. 모양이나 색깔은 꼭 같은데 비슷한데 알맹이를 털으려고 만져봤더니 쭉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벼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벼농사를 짓다가 논을 맬 때는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막 그 고를 밟고 그러다 보니까 흙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서 통풍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잡초 저런 잡초 뽑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벼와 피가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농사일은 도와준다 하더라도 논 매는 일은 아무나 도와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벼를 뽑고 그러니까. 근데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다른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삭 팰 적에 그때 되면 벼는 벼 이삭을 패지만은 이 피는 피 이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은 밤에 자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좋지 못한
좋지 못한 씨를 뿌렸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휘를 뽑으려고 하다가 벼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초라고 해서 함부로 뽑을 것이 아니고 일단 나중까지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땔감밖에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곡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을 다루다 보면 선한 사람 다치게 될까 봐 악한 사람마저 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다루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은 악한 사람 벌 주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이 다치게 되는 수가 없잖아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한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팥을 심어놓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뿌린 그 사람이 거둘 수밖에 없고요.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자비를, 친절을, 사랑을, 온유를 이런 것들을 늘 심고 또 심고 심어야 합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다음 세대가 거두면 되고 우리 교회가 거두면 되고 많은 사람이 거두면 되는 것이지 나는 심기만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또 씨앗보다 열매가 많습니다. 대추를 하나 심었더니 나무가 하나 나와서 열매가 하나 열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어쩔 수 없이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심을 때는 적게 심어놓고 왜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은가 나도 좀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심은 사람에게만 많이 거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회 있는 동안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늙어 꼬부라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을 때, 기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깨달았을 때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것이고 또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무방할 때도 기회로 알아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무슨 죄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무슨 비난을 받거나 그럴 일이 없다도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알아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제때 주지 아니하셨는데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되는 것이고 곡식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재간만으로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제때 비료를 주고요, 잡초를 제거해 주고요, 가지치기를 해 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을 해야지 땅이 좋으니까, 품종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수확이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심으시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미국 LA 가서 살고 계시는 이춘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암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권위자, 암 전문 의사이자 그 교회 장로인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이루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든지 충격을 줬다든지 못 살게 했다든지 밤잠을 못 이룰 만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면 간접 살인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담 안 주고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 장로님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분이 아닌데 특별히 그렇게 아주 결심을 하셔서 아주 조심하신다 그래요. 무엇을 얼마나 심으시겠습니까? 나쁜 것 심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은 그 사람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둔다고 하면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심으십시오. 성경의 열매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는 포도와 무화과, 감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풍토에 따라서 주 재배 작물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는 그래도 이파리도 있고 꽤 괜찮은데 그쪽은 건조한 지방인지라 이파리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꽃이 있습니까? 꽃도 없지요. 그러면서 묵묵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줘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서 기여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귀하게 쓰일 수 있게 공급하고 그런다면 오죽 좋겠어요. 또 감람이 있어요. 올리브죠. 이 감람유, 이 짠 기름은 약용으로라든지 식용으로라든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올리브는 사람에게 아주 유익해. 버릴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이론만 배우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학문만 배우자. 그분의 말만 따르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버릴 것이 없다면 말도, 행동도, 인생도 하는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본받고 다른 사람이 자극받고 다른 사람이 그저 따르고 그렇게 된다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올리브 나무는 죽지를 않는다 그래요. 나무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살고 죽는 나무, 뭐 100년 살고 죽는 나무, 200년 살고 죽는 나무, 또 어떤 조건이 됐든지 뭐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뭐 이러는데 이 감람나무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쪽에 감람나무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무 저런 것들은 아마 한 5, 600년 됐고요. 이 나무 이런 건 아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나무일 겁니다. 그래요. 나무가 예쁘지도 않고요. 그런데 죽은 가지에서 또 싹이 나고 죽은 가지에서 또 싹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산다 그래요. 사람은 가고 없어도 그의 행적이 길이 남아서 향기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또 특히 우리는 포도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수박은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나 배나 귤은 한 사람이 하나쯤 먹으면 그런 대로 흡족할 수 있는데 포도는 한 알, 그 의미가 없어요. 한 알이 맛이 있으면 뭐랍니까? 한 송이로서 한 송이가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지에만 있는 그런 그 품종은 저 그림에서 보셨죠? 포도송이가 여러 개 달리는 거예요. 한 가지에. 그래서 잘라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밀고 가는 그 그림들 보셨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동차에다 그 그림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걸 붙여놓고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 그런 걸 늘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것 없겠지만은 협동하면 대단한 능력이 된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또 먹을 때 어떻습니까? 포도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포도 송이째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성급해도 한 알씩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미하면서 먹어라. 포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씨는 퍼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농사 지었다고 여기서 다 먹고 맙니까? 팔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과육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뱉게 만들어서 여러 곳으로 번져가고, 그래서 종족을 퍼뜨리는 것, 확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의 결과로 말미암아 확산되는 것, 생명, 말, 생활, 그 밖에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 거기에 가서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 연초에 사람마다 다 무슨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금년에는 여기까지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무슨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걸 이루고 이렇게 하자. 다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쯤 결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중에는 목표 이상으로 이룬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를 내본다고 하면 아직 이룬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개 계획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틀렸구나. 해마다 나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만 나중에 보면 늘 미진하고 금년도 틀렸구나. 그러고 말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 남은 기간에라도 분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갑절로, 세갑절로 그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더 이루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 내 뜻도 이루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얕게 믿는 거예요. 그 얕게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요거까지 이루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장중에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주실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걸 이루면 그 다음부터 하겠다고 힘쓰니까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속아왔어요. 어떻게 속았습니까? 요거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못 이루고 여기까지 속아왔어요.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혹 내가 생각할 때 내 개인적인 일이 급하고 힘들고 굉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이 일에 힘쓰고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셔요. 남은 10월, 11월, 12월 석 달간만이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가정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그것이 사업에, 그것이 진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저 모든 결실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결실을 거뒀습니까?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더라면 더 많은 것을 이루고도 남았을 터인데 내 고집대로 내 것부터 이루려는 그 노력과 그 모든 수고를 따라서 무엇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금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부터 힘쓰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과 보장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위의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드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